네, 오늘은 눈을 들 때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네, 시편 121편인데요. 121편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 앞에 놓일 때, 또 어떤 시험을 또 당할 때,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또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눈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만 바라보고 또 지금의 신세만을 한탄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눈을 들었을 때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눈을 들어야 할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죠. 기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감사할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슬프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나요? 심지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놀랐던 거죠.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그 나오미의 소식은 그 동네에 있어서 큰 이슈거리였습니다. 예전에 나오미와는 너무나 다른 그 비천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나오미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오미? 정말 나오미가 맞냐? 이렇게 걱정하며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에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슬픈 나오미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는 고난과 또 슬픔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갑작스럽게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좀 슬퍼지고 점점 절망하게 되고 점점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나마 나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거리, 또 작은 희망의 불씨들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묵상할 것이 아니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눈을 들 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 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 때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19절에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이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웠겠습니까? 온 땅에 기근과 흉년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이방 땅에서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온 나오미의 삶,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절망적인
이 상황만 되새기면 자신에게 남겨주신 감사의 조건들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감사거리가 될까요? 그것은 그래도 나오미는 고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 망하였지만 마지막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신의 고향이 있다는 것이 감사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고향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19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자신을 가리켜서 텅 비어서 돌아왔다고 하지만 나오미는 온전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도 나오미에게 있어서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나오미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이지 않을까요? 우리 또한 늘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감사의 조건들, 희망의 조건들, 은혜의 조각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 우리 잠시 눈을 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눈을 들 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거리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눈을 들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눈을 들 때 여전히 나의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여러분 나오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몸으로 자신을 따르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에게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2절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나오미와 룻이 음식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것입니다. 우연인가요? 우연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계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피시는 손길임을 깨닫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어떠한 사건들이 다 지난 후에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다 지난 후에 어떠한 시간이 다 흐른 후에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사를 가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그때 내 사업이 조금 어려웠던 것이,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간도 나중에는
그때가 되어서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피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시간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슴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그때라는 이 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 때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을 들 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 오늘 22절 말씀을 아까 한번 읽었는데요. 그러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여러분, 나오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긍휼한 마음으로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따라오는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입니까? 잃어버리고 또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오미의 삶 가운데 남겨진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 가운데 남겨두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고통만을 바라보면 고통만을 바라보던 그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처럼 자신에게 남겨두신 것들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으십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 맡겨놓으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 맡겨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물질, 우리의 지식, 경험, 친구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여러분 매 순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의 삶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눈을 들 때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 때 우리의 삶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긴다고 했죠. 이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